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잡다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이자 하나님의 역사인 구약 성경 중에 좀 어렵다고 여겨지는 레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정말로 읽기가 힘든 책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꼭 알아야 할 책이므로 근본에 준비했습니다. 레위기는 기원전 1450년경 모세에 의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이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1년간 머무릅니다. 그때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출애굽기에 이어서 쓰여진 책으로 어찌 보면 출애굽기 부록으로 여겨졌습니다. 초기 제목은 와이카라로 되어 있고 그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였습니다. 이후에 헬라어 또는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 레위기로 명명되었습니다. 핵심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전체를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제사 규례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이며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 규례로 1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것인가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규례로 23장부터 27장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가 주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은 단어로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남, 거룩, 동행. 자, 첫 번째 제사규례 세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규례를 보면 총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번제, burnt offering. 두 번째가 소제, grain offering. 세 번째가 화목제, fellowship offering. 네 번째 속죄제, sin offering. 마지막 5번째가 속건제입니다. guilt offering. 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드릴게요. 번제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사인데요.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 고백과 경배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하며 준비된 제물을 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나서 가죽을 제외한 전체 제물을 불살라야 합니다. 대표적인 제사 제도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해 볼까요? 예배당에 매주 한번 예배 드린 것을 포함하여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교회 기도회를 등을 예배당에서 드리는데 이런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든 개인적 예배이든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을 포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제는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드림과 동시에 순수하고 온전한 순종을 그 목적으로 둡니다. 특징은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로서 고운 곡식 가루를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기름, 유향, 소금을 섞어서 불살라 드리는 예식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또한 스스로 원해서 하는 제사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특징은 기름, 간, 콩팥 등 내장은 전부 불사르고요.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 한 마리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린다고 칩시다. 소 한 마리는 한 600kg 정도 되는데 이 고기를 본인이나 제사장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 식구들만 불러서 먹어도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은 하루 동안 다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동 지방은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금방 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 지인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야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 중에는 미운 사람도 있을 거고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왼수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들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당연히 화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무의식 중에 저지른 범죄나 부정한 허물을 사해달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손으로 그 제물에 안수하여 본인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고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불사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 제물이 달라도 되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사람은 송아지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되고 고운 가루 곡식을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도록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속건제도 의무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한 죄의 해결과 보상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번제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하며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물건을 주었는데 그 사실을 부인했을 때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때 범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 내야 합니다. 그 의미는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 관계가 언제나 좋을 때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향기롭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대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속죄제나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드린 제사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여기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있는데요. 속죄제는 특별한 죄에 대하여, 속건제는 보상이 가능한 죄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소, 염소, 양, 비둘기, 고운 가루를 드리지만 속건제는 반드시 흠없는 숫양을 드립니다. 속죄제는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붓지만 속건제는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속죄제는 집단적인 제사도 포함되지만 속건제는 반드시 개인적인 제사입니다. 앞서 제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제입니다. 불사르는 방식으로 앞서 5가지 제사 모두 화제로 됩니다. 요제는 제물을 들었다가 앞뒤로 흔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쳤다가 제사장이 자신의 양식으로 대받는 행위입니다. 태우지 않은 희생제물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양식이 됩니다. 요제에 해당하는 제물은 대부분 곡식입니다. 거제는 제물을 위아래로 흔드는 행위로 이 또한 하나님께 드렸다가 제사장이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불살 필요 없는 제물은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먹어야 합니다. 전제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에 붓는 것을 말합니다. 관제라고도 하는데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에는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이 이루어집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첫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10장에서는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태워 죽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두 아들이 술에 취해 지정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고 성소에 나간 것입니다.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어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다가
벌을 받은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큰 책임이 동반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사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가 있고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장면을 보여주고요.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나옵니다. 제사 규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음으로는 정결 규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부터 22장까지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것인가입니다. 바로 거룩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결 규례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결 규례 첫 번째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정결을 위한 일반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를 위한 특별 규례들로서 16장, 17장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가 성별을 위한 특별 규례들에 대해서 18장부터 22장까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결을 위한 일반 규례들에 관하여 11장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우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소, 양, 염소 등이 이에 해당되죠. 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은 낙타, 토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 먹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슬람교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맛있는 삼겹살을 먹지 못한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물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고기가 해당되죠. 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해산물은 장어, 오징어, 새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류 중에는 닭, 오리 등을 먹을 수 있으나 육식을 하는 조류, 예를 들어서 독수리, 매, 부엉이, 박쥐 등은 먹을 수 없습니다. 곤충류 중에서도 메뚜기, 귀뚜라미 등은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나눴을까요? 우선은 위생적인 의미로 간염병 예방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무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바로 먹을 수밖에 없었고 전염병을 옮기지 않는 동물들 위주로 선택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의 구별을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들을 금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는 구별에 대한 훈련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 것과 네 것의 구별 훈련,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에 대한 구별 훈련,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먹었던 바로의 질서와의 구별 훈련 등이 아닐까 합니다. 12장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여자 아이를 낳으면 2배인 80일을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낳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며
이런 부정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며 인간의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는 출산 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의식, 즉 성기의 끝부분인 표피를 자르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별과 구원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을 때 격리 기간이 2배 긴 이유는 여자아이 출산 시 피 흘림이 남자아이보다 많으며 원죄의 책임이 남자보다 여자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는 할례 의식을 통해 죄 사함이 감소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격리 기간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위해 범죄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는 양을 드리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도 가능합니다. 속죄제도 드려야 하는데 이때 제물은 비둘기 새끼를 드리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오늘날로 치면 육아휴직이 떠오릅니다. 이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육아휴직이 일찌감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육아휴직이 정책된 때가 얼마 안 되는데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전에 육아휴직이 있었다는 게 정말로 놀랍습니다. 정결을 위한 일반 규례들 중에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나병이란 나균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병으로 고대에는 옷이나 집에 발생하는 곰팡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발생하면 관절 부분인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으며 마비 증세를 일으켜서 피부에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바늘로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발병 원인은 위생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날씨와 같은 환경적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나병의 판단은 제사장이 하는데 이는 나병이 의학적인 설명보다는 종교적인 의미로 판단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병이 죄악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나병이라 판단되면 격리 조치되어 혼자 지내야 하며 만약 완쾌가 되었다면 제사장에게 보여 속죄제를 올린 후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출병은 성기에 생기는 병인데요. 만성적인 경우도 있으며 여자의 생리나 남자의 설정과 같이 일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스스로 판단하여 만성적인 경우 치료가 완료되면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목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정결 규례 중 두 번째인 속죄를 위한 특별 규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으로 이제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1년에 한 번만 허용되었습니다. 이를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우선 본인과 집안을 위해 속죄제를 드렸고 이를 위해 물로 몸을 씻은 후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마리 염소를 끌고 와서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칭하여 광야로 보내졌으며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속죄제물로 바쳐진 제물의 피를 속죄소 우측과 앞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부정과 범죄에 대한 속죄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7장은 제물을 잡아 죽일 때에는 반드시 회막문에서 해야 하며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규정하십니다. 아마도 애굽 우상 숭배 시 피를 마시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거부와 함께 피는 생명이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함부로 마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의 피는 회막문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부살라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했습니다. 피를 제단에 뿌렸던 말은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림으로써 나의 죄가 속죄되었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레위기 정결 규례 세 번째, 성별을 위한 특별 규례입니다. 18장에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 풍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친상간 금지, 생리 중인 여성과의 동침 금지, 이웃의 아내와의 동침 금지, 제물을 불에 통과시켜 몰락이라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유아를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끼리의 성행위 금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이처럼 성경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짐승과의 교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방 제사에서는 동물과의 교합이 포함된 우상 숭배 의식이 있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규례로서 거룩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금지와 화목 제물을 드리는 방법과 먹는 방법이 나옵니다. 사회적 규례로서 곡물과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와 이웃 존중,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결 규례로서 가축이나 종자 옷에 대한 혼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종과의 동침 금지, 신접한 자와 박수, 즉 오늘날로 보면 남녀 무당을 말하며 이들을 추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을 공경해야 하며 재판이나 장사를 할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0장은 앞선 18장 19장에 나열된 죄악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로 특히 가나안 지방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몰렉에 대한 우상 숭배인데요. 유아 인신 제사 풍습입니다. 아이를 산채로 불러 죽게 만드는 제사의식입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은 미신적이면서 악한 영의 힘을 빌려 미래를 점치는 자들인데 아마도 이들과의 음란한 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간음죄로서 남의 아내, 동성, 짐승과의 성행위도 죽여야 할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친상간도 반드시 죽여야 할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모든 행위는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거룩하여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22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시체는 죄의 결과 죽임을 상징하며 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는 대머리를 하거나 수염을 이상하게 기르는 풍습이 있어 이를 따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살을 베지 말라는 말은 이방 제사에서 몸을 상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결혼 대상은 이스라엘 처녀와 해야 하며 부정한 여성이나 이혼 여성과는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성물을 먹는 규례도 있으며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레위기 11장부터 22장까지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것인가, 즉 거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을 위한 일반 규례가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모호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16장 17장은 속죄를 위한 특별 규례로서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과 회막문 제단에서 제물을 바쳐야 하는 내용, 피해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을 위한 특별 규례가 18장부터 22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 풍습,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 반드시 죽여야 할 제목, 그리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레위기 세 번째 마지막은 생활 규례입니다. 23장부터 27절까지이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입니다. 바로 동행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킬 절기가 23장, 24장에 나오고요. 안식년, 희년이 25장, 그리고 26장, 27장에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나타납니다. 레위기 생활규례 첫 번째는 유대교 7대 절기가 23장에 나옵니다. 우선 절기를 말하기 전에 양력, 우리가 보고 있는 양력과 유대력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양력 1호는 유대력 10월부터이며 날짜도 보면 약간 겹쳐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대교 7대 절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유대교 7대 절기는 유대력 1호 달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유대력 3월 달에는 칠칠절, 오순절을 보내고요. 유대력 7월 달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각각의 절기에 대해 유래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날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에서 벗어난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홍해까지 애굽 탈출 여정을 기념하는 것으로 7일 동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며 매일 화제를 드립니다.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다짐한다는 의미입니다. 초실절은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첫 수확을 거둬 드린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때는 곡식을 가지고 요제를 드립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칠칠절과 오순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나팔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 기도를 기념하는 것으로 하루 종일 나팔을 불어 회개와 성찰을 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를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은 성막 건축을 기념하는 것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토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24장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장막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장막을 위에서 보았을 때의 내부 구조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떡상, 즉 진설병이 있습니다. 사진은 좀 이렇습니다. 왼쪽은 등잔불, 오른쪽은 진설병. 성막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그때를 기대해 주세요. 등잔불은 오른쪽 그림과 같으며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깨끗한 올리브 기름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고운 가루 밀가루로 만든 떡 12개가 6개씩 두 군데에 놓여 있고요.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떡 위에는 순전한 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 24장에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고요. 남을 죽인 자는 사형, 짐승을 죽인 자는 동일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동일하게 상처를 입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으로 이때에는 어떠한 소출도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그럼 7년째 되는 해에는 뭘 먹고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에 3배의 소출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희년은 7년마다 안식년을 7번째 지낸 다음 해인 50년째 해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노예로 전락된 형제에게 자유를 주며 값을 주고 산 땅이나 집은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바로 자유와 기쁨의 해를 의미합니다. 즉 희년의 의미는 하느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재물에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인간 사회의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경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레위기 26장, 27장에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나옵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은 먹을 것을 공급하고 나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땅에서 지내는 동안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인간에게는 창대함과 번성케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면 마땅한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폐병과 열병을 일으키고 대적에게는 대패를 당하며 7배나 더 징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읍을 황폐케 할 뿐만 아니라 산물과 열매는 맺지 못하게 하십니다. 무섭죠? 27장에는 연령별, 성별, 서원값을 매기는 내용이 있으며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거룩하다고 명명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1장부터 10장까지를 제사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 규례에 대해 11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것인가가 나옵니다. 세 번째 생활 규례에 대해 23장부터 27장까지이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가 주된 내용입니다. 만남, 거룩, 동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끝!